우리의 그 믿음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내 죄로 인하여서 죽음과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기 위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즐거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때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 때 참 삶의 진정한 의미와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고, 예수 믿고 사는 이것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복된 것임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즐겁습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아담을 통해서 주어진 죄의 결과가 무엇이며 또 그의 모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 삶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 누구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하늘과 땅, 해와 달, 땅과 바다와 모든 짐승과 식물, 사람을 만드신 후에 지으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이 선하고 죄와 악한 것이 없는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누구를 통해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여러분, 천사, 이 천사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 지음을 받은 이 천사들이 타락한 거예요. 자기 아담보다 먼저 죄를 짓고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이게 누군가? 사탄과 마귀예요. 지음을 받은 천사가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죄와 악의 권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박하고 가두어 두신 것이 흑암이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이 천사들, 이 사탄이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깨어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금지하신 그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 이 죄를 성경에서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 원죄뿐 아니고 그 후에 우리가 자범으로 짓는 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죄는 누가 지었어요? 죄는 아담이 지었어요. 선악과 열매 누가 따먹었어요? 아담이 먹었어요. 나는 안 먹었어. 근데 왜 내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됩니까? 그리고 왜 내가 아담이 지은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내가 받아야 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It's not fair. 아담에게 있었던 죄의 유전자 DNA,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금방 갓 태어난 그 아기를 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근데 성경은 죄인이라고 해요. 왜냐? 다윗이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도다. 그러니까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의 유전자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죄인이 된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아담의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죄인은, 모든 사람은 아담이 가졌던 죄의 본성, 악한 성품,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뭐 이렇게 가르쳐 주지라도 악은 먼저 배워요. 거짓말 하는 거 보세요. 막 반항하고 대적하는 거 보세요.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한 아담이 인류의 시조로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곧 내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된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마치 이 두 나라 정상들이 조약을 맺을 때 그 조약서에 그 나라 대통령이 서명을 합니다. 그죠? 서명을 하는 순간에 즉시로 효력이 발생하여서 그 조약서에 서명한 그 모든 내용들이 두 나라에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는 거다. 대표성이고 한 나라의 대표로서 그 무엇을 행하였을 때 그것이 모든 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것. 아담이 지은 그 원죄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 바로 이러한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의 죄로 주어진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17절에도 보시죠. 우리 17절부터 다 같이 보시죠. 한 사람, 아담이죠. 범죄로 말미암아 모신 사망이 그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왕노릇 하였은즉.
여러분,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영적 죽음이죠. 내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죽게 되고 사망이 왔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사망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어딘가 하면 죽음입니다. 우리가 무슨 질병이나 사고나 재난을 두려워하는 것도, 또 전쟁이나 이 테러, 강도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죽기가 두려운 거예요. 질병으로 죽지 않을까? 이 재난을 당하여서 죽지 않을까? 전쟁에서 폭에 맞아주지 않을까? 저는 요즘 이 유튜브 그 실시간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그 전쟁 사태를 이렇게 보는데 끔찍해요.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그 사람들, 피난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도시에 막 그냥 폭격이 쓰러져 그 도시 전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들려져 있고, 보기만 해도 두렵고 살벌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세요? 보는 것만 해도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옥의 형벌입니다. 죽음도 두렵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이라도 죽음으로 다 끝납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는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것.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회개치도 아니하고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불변하는 진리가 뭡니까? 에베소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그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근데 참 사람들이요, 죽는 거는 다 알아요. 죽는 거 아시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뭐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도 없고 죽어서 나는 내세도 없고 아예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 생에서 잘 사는 것이 성공이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사탄이 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할 때 무엇을 유혹합니까? 야, 내가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누구 같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결국 이 하와를 속이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오늘날 사탄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면,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없어. 아니,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고 파라다이스인데,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냐? 없어. 내세가 없어. 그리고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주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 뭐겠어요?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한 것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것이 마귀의 사탄의 주업이에요. 주업. 지옥에 가게 하는 것.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데 천국 가게 할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미혹하여서 어떻게 지옥 가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타락한 천사들을 결박하여 두고 영원한 고통을 받게 하는 지옥에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까지도.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그들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서 세세토록 거기서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여러분, 제가 지금 지옥 그러니까 전혀 감이 안 잡히시죠? 지옥이 어떤 것인가 실제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가도 알아야 되지만 지옥이 어떤 곳인가 실제를 똑똑히 꼭 알아야 돼요.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 그를 따르는 졸개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가두어 두고 영원한 고통을 받게 살게 하는 그곳인데, 우리가 그 사탄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그곳에 떨어져서 그들과 함께 밤낮으로 세세토록 고통을 받고 사는 곳, 그게 지옥이에요. 저는 천국이 왜 좋은가 하면요, 천국은 누구 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고 의인들,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같이 사니까. 그럼 지옥이 왜 좋지 않습니까?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들, 쫄개들, 거짓 선지자들, 세상의 악한 자들, 거기 다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이게 지옥이에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죽음보다도,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이 주는 낙이 있죠. 죄악이 주는 낙이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나이를 이제 60이 지나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게 참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도 시들시들해. 점점 그 의미가 없어지고, 좋은 것도 없고, 막 그렇게 뭐 한 것도 없어요. 뭐 어디 가자, 애들이 뭐 어디 가자 뭐 해도, 여행 가도 그게 그렇고, 뭐 맛있는 거 막 사줘도 그 맛이야. 집에서 마누라가 해주는 밥맛이 제일 좋더라. 뭐 손주 봤다고 막 처음에는 막 굉장히 좋았어요. 막 떠들었는데 나중에 그 손주들도 매일 보니까 뭐 그래. 그게 뭐 큰 낙이 되고, 그렇지. 이전에는요, 뭐 내가 뭐 가지고 자랑해서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런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 어르신들 그렇지요? 세상이 주는 낙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잠깐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해요. 죽는 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아요. 내가 죽어서 만약에 지옥에 떨어진다면, 내가 세상에서 누렸던 그 부와 재물과 그 세상의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산들 영원에 비하면 지나간 한 경전점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의 영화를 누리며 산들, 우리가 하늘에서 내릴 천국의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일장 춘몽과 같고 잠시 잠깐 누리고 가야 하는 인생인데, 하나님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고 오로지 이 생만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그것을 어떻게 비유하면, 돼지를 우리 안에 두고 돼지에게 매일 좋은 것, 영양가 있는 것을 줍니다. 먹어라. 돼지는 좋아가지고 꿀꿀꿀거리면서 그걸 먹어요. 근데 이 돼지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얼마 있으면 토살장으로 깔려 죽을 운명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좋아서 그냥 매일 주는 거 좋다고 받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세상의 것으로만 즐기고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운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가서 죽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세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저 크게 아멘하세요. 할렐루야. 아니, 운명을 바꿔주신 분이 오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 15절 2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사와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저는요, 이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는요, 그냥 춤을 췄어요. 너무 좋았어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떨어질 죄인들을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은혜를 주셨다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 보면 16절에 또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여러분 마음이 그냥 막 희열이 넘치지 않습니까? 가슴이 벅차지 않아요? (18절에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18절 말씀 시작. 한 사람 아담으로 정죄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의 은사는 한 사람 예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죄인이 의롭다 하심 받고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 예수 의로운 행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신 그 구속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정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영혼을 구원하여서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은 죄인이라고 정죄받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고 의인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사함 받은 의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의롭다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였으나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 죄로 인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망과 지옥의 심판을 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송,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납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표성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본 것은 순종의 여부입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보시죠.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에? 의인이 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또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은 순종의 결과라는 것. 자,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의 결과로 사망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뜻에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 자,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동산 나무의 실과를 다 먹게 하지 않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 열매, 나무 열매 두시고 야, 너 이것은 따먹지 말라 그렇게 금지하셨을까? 여러분 선악과 열매 어떻게 생긴 거 보셨어요? 보통 나무와 똑같아. 뭐 다른 동산에 있는 다른 나무들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탄이 하와를 속인 것처럼 야, 그 열매를 먹으면 정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허상. 근데 왜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하셨을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아멘? 순종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은 자는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하고 그리고 자기 임의대로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기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거기에 생명과 삶의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결국 불행과 멸망에 이르게 됨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불순종의 결과.
여러분,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하면요, 다른 거 다 지쳐놓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본들이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가 드리 축원합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자, 또 하나의 경우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주어진 결과는 나의 의지나 행위와는 상관없이 그냥 유전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를 내가 정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사는 자동적으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주어질 거예요. 믿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사람이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나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의롭게 되는 것도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아담의 원죄로 주어진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사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의 우편 강도처럼 죽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왜 낙원에 있으리라. 지옥에 떨어질 인간이 죽는 순간에 예수를 바라고 믿는 그 순간에 낙원으로 올라가. 이게 믿음이라는 거. 그러나 내가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 죄로 인하여 지옥의 형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어느 전도지에 보면 우리가 그냥 태어나서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냥 지옥에 가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가면 예수를 만나야 하고 그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지옥에 갈 운명이 천국으로 갑니다. 이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이것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거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이거 바로 믿지 않고 않으면요,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평생을 믿어도 이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돼요. 한 남자에 의해서 운명이 좌우되기도 하고, 또 그런 말 있잖아요. 처음 이민 왔을 때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이민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거. 친구를 누구를 만나느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우리에게 아무리 영향을 준다 하여도 우리의 영혼, 내세의 운명까지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이생과 내세까지 우리의 영혼의 운명까지도 바꾸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이 구원과 영생의 복과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는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로 아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영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